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초반에는 길지 않게 뭐 3절, 2절 이렇게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송할 정도로 많이 묵상하세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나 하면은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했어요. 이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20-30분이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시간만 내서 마음만 이렇게 가지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시면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도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가 되었다. 물론 지금은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미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태동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66권이 다 정리되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 뭐 신사도 운동을 비롯해서 아주 이단스러운 잘못된 방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막 예언적인 걸 행하는 그런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산다는 건 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 신경,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사도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사도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도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동일하게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가운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진짜 부름이라고 어제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그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 삶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대속이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속은 대신 속죄한다, 대신 다 갚아낸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대속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제 묵상하면서 대속, 하나님이 대속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대속. 여러분, 이걸 우스운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됐어. 십자가에서 다 되었어. 대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 오늘 기도한 모든 아픔과 상처, 질병, 고통, 나의 모든 악함을 다 그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갚아내신 것, 이것이 대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대속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한 책인지 모릅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루터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의 은혜,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하고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대속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유일한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4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대라는 표현이 있고요, 올 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세대를 이 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세대를 올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유대적인 방법, 즉 할례와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혼돈함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이 한마디에서 그것을 뒤집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 유대인 추종자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율법, 다른 것을 따르는 그 모습은 아직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냐, 이 악한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는 한 구절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몸을 내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코로나를 만나서 아파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 내가 처해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주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크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몸을 내어 주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요한 서신을 묵상하면서 마주쳤던 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이 당시에 팽배해 있던 영지주의의 핵심은 영적인 것은 지극히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는 것이거든요. 지식을 추구하고 이 머리로 알아가는 그것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선하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몸을 내어주신 것, 예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걸 고백하는 게 진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영지주의 모습은 오늘날도 많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으로, 내 몸으로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설교 중심, 즉 말씀만 듣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 찾아보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영지주의를 닮아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 구원하셨지.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그것이 오늘날 또 다른 영지주의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내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유일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전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은 빛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빛나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영광은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연관될 때 영광이 드러나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식탁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이 식탁의 자리를 하나님과 연관시킬 때 영광이 드러나요. 가정 안에서 또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이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때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하루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니 오늘 하루를 노래로 채워주십시오. 이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기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을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찬란한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오늘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연관시킬 때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요약하는 마지막에 딱 한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요약을 아멘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멘을 하십니까? 조금 더 물어볼게요.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하십니까? 조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손으로 아멘 하십니까? 마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과거에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내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아멘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내 삶의 자리를 그분과 연관시키면서 영광을 드러낼 때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아멘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의 고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찐부름, 진짜 부름받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아멘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또 기도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